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일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또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운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소망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 그것들은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 앞에 많은 그 바벨론의 군대가 진치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것을 황폐케 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참호를 만들고 방어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고 또한 사수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황폐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다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 온전한 그 회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었을 때에 두 번째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올가맨,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 세력, 그 힘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종처럼 묶인 바 되었고 갇힌 자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갇힌 곳, 그 감옥 안에 두 번씩이나 찾아오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갇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런 강력한 힘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갇히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는 갇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인, 갇히지 않은 사람들,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종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비록 그 상황이 갇힌 바 되고 붙들린 바 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확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질병과 또한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하고 고통받고 갇힌 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2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확증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이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극복해 갈 수 없고, 혹은 내 상황들을 내가 계속 정말 좋은 상황으로 안정되게 내가 만들어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읽었던 개역개정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보면 일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만든 여호와,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것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서쪽 벽을 아직 남아있는데 그 밑에 부분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그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터,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 기도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 또한 그 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결국에 사람들이 세웠던 그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니라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이렇게 다시 무너지지만 나중에 다시 원형이 회복되어집니다. 헤롯 대왕 때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하였습니까? 거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땅이 거룩한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땅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는 곳인가?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가 어떤 세상과 비교했을 때 대단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치가,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고 주체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건, 그 일들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정말 땅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곳에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과 가정, 일터 공동체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케 하시는 그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우리 커피와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곳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이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에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운명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엔 오늘 3절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옥에 갇힌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비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으로 그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크고 놀라운 알지 못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웃긴 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알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왔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지가 않는 일들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소망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런 경험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전국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베이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일,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처럼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전국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것이 확립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올 때에, 너희가 나를 믿고 기다릴 때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서 내 기쁨이 되고 너희가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다른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들의 그런 잘못과 모든 수치를 다 덮으시고 이제는 오히려 이들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존귀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터 가정, 더 나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폐역해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국에는 우리 10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이 보여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되돌아감,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이끄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땅에 이곳에 그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그 땅을 일으키시고 그 땅에 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성취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